오바다 1장 1절에서 9절 TV에 널리 얼굴이 알려진 방송인이 방송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이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방송인이 급히 그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고자 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이스피싱이 이 정보를 입수하여 이분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모 은행에 5천만 원 대출 상담을 하셨죠. 아니,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네, 제가 그 은행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제가 그 전화를 드린 것은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고객께서 그 대출 이자를 알고 계시죠? 10% 넘는다는 것을 말이죠. 예, 압니다. 제가 그 전화를 드린 것은 대출 이자를 확 낮추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3%대로 이자를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 5천만 원을 미리 내시면 이자를 3%로 낮추는 것을 부장님과 비밀 상의해서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인은 어차피 대출받을 것을 갚아야 하는데 미리 내면 3%를 거저 대출받을 수 있으니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나. 이렇게 굴러 들어온 복을 마다할 바보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그 은행 직원이라는 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곳에 입금하라고, 그리고 입금하면 은행에서 전화가 올 것이니 절대로 그 전화를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는 비밀이 하는 것이니 그렇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입금을 하자 득달같이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와 받으니까 은행에서는 당신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줬지만 무시하게 되고 이 일을 오히려 그 보이스피싱에게 상황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입금을 다 하고 나서 전화를 하니까 뚜 다시는 받지 않자 그제서야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구나 깨닫게 되었죠. 즉각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바보처럼 당한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경찰서에 가보니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도 당하고 경찰서 직원도 당하고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기꾼이 있기에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이 세상에 다양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기꾼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즉 자신의 교만이 자신의 인생을 크게 사기치어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진짜 사기꾼은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난하여 외부의 세력이 감히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 요새는 외부의 침공을 다 막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요새만 믿고 교만하게 굴었던 것이죠. 또 에돔은 주변의 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믿어 교만하게 굴었던 것이죠.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지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된 삶으로 그들은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끝장입니다. 에돔이 그 난공불락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게 됐고 또 그들이 믿었던 동맹국들 또한 배신함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면 그들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지 싹쓸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난 그들에게는 싹쓸이를 당하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 될 것이라고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의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한복판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은혜가 넘치는 수지 맞는 신앙이 됩니다. 요셉이 그 부인 마님의 무리한 요구에도 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범사에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여 그의 인생이 우뚝 서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을 철저히 깨어부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서 낮추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